우리 수요 전도학교 우리 개육 양육자 6번째 양육 메시지 준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접을 했다 그러면 그 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양육 운동입니다.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사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한 명의 제자를 찾고 계셔요. 한 명의 제자는 뭐 했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현장을 바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영적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문화가 어떤 것이 장악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상업이 잘 된다. 이 지역은 이게 학원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시골 경우는 이제 농사 일이겠죠. 바닷가는 어부 일이겠죠. 이런 거 맞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시장이라 그러면 시장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맞게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시장이 막 서고 있어. 5일장. 그럼 그게 막 바쁜데 가서 막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전도에 그거는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부 경우는 이제 그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 아침 일찍 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현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붙잡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때 우리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분석하러 갔습니다. 분석하러 갔는데 그 중에 2명은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10명은 불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그 거민들을 보면서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제자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정도로 가서 그냥 먹으면 된다 할 정도로 믿음을 고백했죠. 우리가 이제 현장 분석을 하는데 어떤 눈으로 보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현장 딱 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키가 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건 뭐냐?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전도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날 보고 전도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은 돈 있었습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 다 놔두고 왔는데, 그죠? 뭐 먹을 거 있습니까? 땅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정복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 하나, 언약 그걸 붙잡고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장 들어갔을 때 나의 수준을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돈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분석이 됐다 그러면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력들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정치인들을 붙잡고 이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속인들은 귀신 받아서 지금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흑암 세력도 구체적으로 알고 끊는 거하고 모르고 끊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 들뭉실하게 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아 떠나가라.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술 문화가 발전됐어.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많겠죠. 그럼 알코올 중독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 지역에 만약에 정신 문제가 많아. 그러면 정신 문제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지역이다. 뭐 가난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가난이 떠나가고 구원도 받고 우리 축복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속습니다. 그죠? 이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뭘 고백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 불신앙을 고백해요. 그죠?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죠? 그래서 그게 영향이 이 많은 사람에게 끼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명이 그랬으면 다행인데 10명이 다수결로 했으면 뭐 진짜 뭐 이 사람 말 100% 들어야 되죠. 날 45년 후에 또 갈렙이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따라가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우리 현장에 가면 이렇게 불신앙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속입니다.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요런 한 사람이 지역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내가 보기는 안 돼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 알다시피 홍해, 여리고, 요단강 다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 갖고 가면 어떡합니까? 다 빠져 죽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서 뭐 했냐? 여기 들어가서 뭐 영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지요. 근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했냐면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한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한 시스템. 그 시스템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누구죠?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몇만 명을 제자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죠? 12제자와 70인, 120명 그 제자 삼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정복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제자를 삼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구약의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만드셨는데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그 사단에 잡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종으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술지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로 뭐 했냐?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레위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뭘부터 얻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꿔서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나안 정복하라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라고. 또 잘못 해석하면 세상에 가서 내가 뭐 우두머리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그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뭐 했냐면 한 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약의 그대로 똑같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꿔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치유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그런 제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라도 여러분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양육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뭐 해야 되냐? 전도자는 이 양육자는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이 지침 사항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공부할 곳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한 군데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루디아는 어찌 보면 뭐 자중장사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들어와서 요하면서 같이 바울팁을 모시고 전도운동을 한 거 봐서는 가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뭐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자고 가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뭘 준비해야 되냐면 먼저 전도의 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언제 말씀 공부한다. 요걸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루디아는 사실은 매일 자기 집에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말씀 공부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문, 요걸 다 열어놓는 거죠. 사실은 누가 전도의 문이냐? 가장 중요한 전도문은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문을 찾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루디아가 전도문으로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시작됐죠. 그 루디아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문이 열렸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핍박을 당하죠. 그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가기 전에 아마 간수와 거기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루디아는 아마 수십 년 동안 아마 여기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을 발견하는 따라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조그만 문 열렸다. 개구멍 열렸다. 그럼 개구멍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큰 문이 열렸다.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이제 찾는 거죠. 누가 전도의 문일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가 전도문이고 간수가 전도문이다. 그거 알았죠. 나중에 간수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도의 문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이 제자, 이것을 이제 찾는 거죠. 요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양육 이전에 요거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뭐 우리가 장을 열어놓고 뭐 그다음에 준비할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뭐 그냥 뭐 아무도 안 열어놓고 그냥 오세요. 안 되죠. 우리가 요거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보면 누가 이 예수에 관한 것을 묻거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접 메시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 상담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뭐 그래 큰 믿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보건 교사로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이제 명퇴를 하셨어요. 그 지금 이제 학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름 사역이 쭉 있는데 저는 여름 사역을 이제 이번에는 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라오스를 간대요. 라오스는 나라 아십니까? 그가 이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곳이 라오스예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뭐 이렇게 해서 한 5번째가 이 라오스라는 그 곳입니다. 우리 북한을 아시죠? 북한은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입니다. 그죠? 바로 총살, 바로 아우지 탄광 가서 진짜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은 성경 봤다. 그러면 뭘로 성경 봤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 뽑아버립니다. 그죠?
손으로 뭔가 잘못해 성경 전경을 했다, 손 잘라버립니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라오스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흑암 세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거 이제 못 사는 나라죠. 이분이 이제 보건 선생님이니까 이제 의료 선교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수술을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왜냐면 수술을 하면 재워야 되잖아요. 재우면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수술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늘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지침 같은 거, 침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꼽아놓고 오랫동안 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만 쫙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갖고 들어가서 놓고 또 복음 전하고 놓고 복음 전하는데, 선교 단체와 같이 들어갔는데 선교 단체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자기도 영접 몇 명 했다, 그 얘기 하더라고. 이분도 영접을 좀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그쪽 교회가 이제 이게 다민족 선교를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영접 메시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영접에 준비했을 때 영접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기초 메시지, 영접을 했다 그러면 기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양육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전도 대상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영접하고 끝나는데, 그죠?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수를 영접한 거죠. 이 예수님 말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수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30명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300명은 안 됩니까? 300명이면 더 좋습니다. 30만 명이면 안 됩니까? 30만 명도 좋아요. 그죠? 기도를 다 못해서 그렇지. 그죠? 30명 명단. 이 최소한의 명단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연락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받아놔야죠. 그래야 이제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연락처를 모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애할 때도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다, 가서 뭐부터 땁니까? 전화번호부터 따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따면 연락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안 주면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연락처를 다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으로 또 교회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상가에 할 수도 있고 가정으로 불러도 되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도자의 지침 사항,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육자의 질문. 우리가 현장 가면 그냥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양육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면 이걸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답이 있어요. 답. 양육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답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육하면서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전달하냐 그러면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부터 왔죠? 첫 번째로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그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됐죠. 로마 3장 23절. 그러면서 결국은 왜 방황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이렇게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누구 손 안에 벗어나야 됩니까? 사단의 손 안에서 벗어나야죠. 불신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잡혀 있냐면 사단에게 100% 잡혀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잡히는 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죠. 너 공부 많이 해. 그게 너가 축복받는 거야. 그것만 해. 너 교회 가지 마. 말씀 듣지 마. 이게 사단이 간접적으로 속이는 거죠. 뭐 제사 지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사단이 간접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고통이 사단에게서 왔기 때문에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올 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먹었다 이러면 바로 달라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는 이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에 산소가 10분만 없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온도 우리 알 수 없어요. 여기 갑자기 100도가 된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중요한 걸 모르죠. 근데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중요한 걸 압니다.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되는 거 평상시 잘 몰라요. 내가 잡혀있는지 썩는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 그래서 이름 선포할 때 누가 떠나갑니까? 사단이 떠나가요. 그죠? 사단의 손에 해방받아야 고통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 문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지금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그죠? 하나님 모르고 대적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나중에 지옥 가는 거 몰라. 죄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 지금은 고통이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죄 짓고 별 고통이 아니라 생각해. 그죠? 우리가 도둑질 냈어. 돈 100만 원 훔쳤어. 안 들켰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 훔쳤는데 들키자 고통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들켜서 감옥 갔다.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 있겠죠. 지금은 다행이에요. 옛날 같으면 개패색도들 많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그걸 훔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이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는데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겠죠.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이 죄 문제 해결 받고 내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겠죠. 그죠? 그 인간의 고통, 그 다음에 방황하는 거, 타락하는 거, 공허한 거, 외로운 거, 이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무당들이나 그 다음에 불신자 하는 것들은요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고 금방금방 뭔가 치유가 되어져요. 그거 속습니다. 그죠? 그거 속아요. 우리가 무당 딱 찾아갔어. 찾아가자마자 당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알아맞춥니다.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심리, 상담 이런 데 딱 가면요 그 사람들 오랫동안 경험 있는 사람은요 딱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다 알아맞춥니다. 그에 대한 처방도 줘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해결이 돼. 무당한테 점 보고 처방전 받으면 해결됩니다. 상담사에게 그 문제 좀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해결되면 누굴 안 붙잡아요? 하나님을 안 붙잡죠. 예수님을 안 붙잡죠. 그 문제 해결될수록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그래서 불신자는 안 되는 게 좀 축복입니다. 안 될 때 누굴 붙잡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으로 심각해서 심각한 병 걸려서 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금방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치유가 금방 안 일어나요. 그죠? 물론 그렇게 고통 없이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고통이 여기서 왔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 바라봅니다. 내 머리로 되거든, 내 노력으로 되거든. 그리스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성령이도 받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좀 이해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인간의 고통이 왜 왔는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우리 10가지도 있지만 6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이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다. 마귀가 주는 문제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죠? 영적 문제 오면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을 많이 섬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당연히 뭐 3, 4대가 망하고 가문에 대물림이 전달되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상숭배 심각하게 섬기는 가정, 많이 섬기는 가정일수록 뭐가 많이 옵니까? 정신 문제가 많이 옵니다. 가보세요. 무당집 가보세요. 귀신 많이 섬기는 종교인들 만나보세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못할 만큼 정신 문제가 오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이거 도라이네 할 정도로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해요. 대화해보면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당진에서 모든 거 다 주워 먹는 할아버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안 주워 먹는다 그랬더니 우리 집 옆에 보니까 어제도 뭐 주워 드시더라고. 담배도 다 주워서 피우시고 쓰레기 다 이렇게 주워 드시는 거예요. 그 쉽게 안 바뀝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알고 보면, 물론 하나님 떠난 문제도 있지만 영적 문제, 사단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 때문에 나는 거예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술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약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한 곳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그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뭐가 중독된 게 있습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죠? 일에 중독되든지 사람에 중독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한 곳에, 그죠?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여기 빠져 있으면 중독됩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는 중독도 있지만 안 보이는 중독이 있어요.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을 가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 제사 안 지내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불신자 심각한 사람은요, 우상숭배 안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가정에 막 줄초상도 나옵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무당들 보세요. 그거 하다가 오늘 때려치우잖아요. 당장 문제 옵니다. 자녀 막 죽는 일도 벌어져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우상숭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린다, 이것만 해도 흑암이 많이 떠나간 거예요. 절대로 안 놔줍니다. 심각하게 우상숭배한 사람은 안 놔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줘서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요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치유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영, 혼, 육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한 계속 먹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고치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6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금방 얘기하면 이게 해결 방법. 그러면 우리 노력, 선행, 철학,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대신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지금 즉시 하나님 자녀된다.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신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우리 양육자에게 전달할 답이죠. 답이죠. 여기 여러분 세 가지 얘기했지만은 수만 가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죠? 사단에게 나오는 문제가 몇 가지일까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문제가 몇 가지일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 못해요. 죄에서 나오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죄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 도둑놈, 간음 해도 몇 수천 가지입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죄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떠난 문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만 해도 몇 수만 개예요. 수만 개 더 되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무슨 문제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문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의상대 6가지 문제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참왕, 참제사장, 참서지자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오고 구약의 시편 나오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걸 보고 뭐냐면 신학적으로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입니다. 하나님, 그죠?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시고, 알죠? 그 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모른다. 세상 말로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전능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모든 인간은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다 지었죠. 죄론. 우리 죄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는 죄죠. 그리고 죄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우상 숭배의 죄가 있죠. 피조물이 피조물 섬기는 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창세기 6장 5절처럼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죄론이. 그 모든 인간은 이 죄 속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요거 보고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그 얘기예요. 기독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누굴 통해서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되려면 누굴 통해서 제 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인데 그 세 직분에게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죠. 기름 부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되냐?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아까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만나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교회론이라고 그럽니다. 막 교회를 막 이동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이 사람들은 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죠. 그죠?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뭐 이동하고 교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하면 그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직장 다녔는데 직장에 과장이 이상하고 종업원이 이상하고 부장이 이상하다. 결국 그 부장 과장 욕을 하고 나왔다. 그럼 누굴 욕을 한 겁니까? 그 회사를 욕한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그 회사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 회장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결국은 누구 때문에? 과장, 부장, 그 나간 사람이 막 욕하는 사람 때문에 회장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하면 결국 나중에 누굴 욕하는 거냐?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사건이 있다,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흩었어요. 초대교회가 흩어졌습니까? 그죠? 안 흩어졌어요. 물론 흩어져서 안동교회 세웠지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다. 그래 핍박당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우리 알다시피 아나니아 사피라가 교회 안에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 근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죽어나갔어. 여러분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근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가 예배 때 죽어나갔어. 동네 손가락질 다 하겠죠. 막 욕하겠죠. 저 교회 예배 드리면 큰일 난대. 예배 드리면 죽은 사람도 있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이구 이 교회 다니다 나도 죽겠네.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저 보면 다 없어져요. 그죠? 다 없어집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지나갑니다. 그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 어떻게 저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지?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가장 시험에 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만약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들었을까요? 스데반을 보면서 가장 어떤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들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 주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들었을까요?
좀 어렵나요? 첫 번째로 가족이 가장 시험을 많이 들었겠죠. 그죠? 가족이 잘 믿는 우리 형님이 안수 집사인데 돌 맞아 죽었네. 예수 잘 믿는데 저럴 수가 있어? 가족이 시험 들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었겠죠. 세상들은 핍박 알겠죠. 막 초대교회 저를 한다더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랬겠죠. 근데 교회는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시험 들었겠죠. 근데 성경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문제가 일어났으면 망해야 돼. 초대교회가 망했어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 교회 쭉 보면 교회 안에서 건지 상간, 음란, 우상 때문에 싸우고 니파, 네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쫙 문제 많았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교회 안 무너집니다. 다 지나가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 국민의힘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잘 안 없어질걸요. 저게 더불어민주당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이름만 바꾸고 당명만 바뀌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더 갔다 나오면 어디 취직도 못해. 맞아 안 해요? 빨간 줄 취직도 못해. 그런데 저 깡패들하고 정치인들은 빨간 줄 많을수록 뭐가 잘 돼요? 취직 잘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나오자마자 대통령 후보 그리잖아요. 조작해. 그래 어쩌면 세상적으로 큰일 한 일을 했는데, 그죠? 뭐 때문이냐?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묻혀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잘했다 그보다는 다 묻혀가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100%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세종대왕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했을까요? 그죠? 완벽했을까요? 세종대왕은요 여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마누라들 엄청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죠? 우리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게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 안 맞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면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이상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교회론이 이게 헷갈린 사람은 목사 필요 없어. 다 그냥 성도라고 그래.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런 교회 다 나오면, 그런 교회만 세워지면요, 교회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목사 다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론. 그 다음에 또 이단에 빠지거나, 이렇게 세대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 종말론, 이런 것에 또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말론. 종말이 언제 종말이 될까요? 성경 보니까 이제는 물심판하지 않고 불심판한다 그래서 물심판은 없습니다. 언제 불심판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 땅이 끝날까요? 그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도둑처럼 이 땅에 복음이 다 전거됐을 때 왔을 때 그때 재림했을 때 이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교회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종말도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요즘에 결혼 안 하는데 저는 종말이 다가왔다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리니 그제 끝이 온다는데 결혼해서 애 놓고 하면 또 나올 때 또 복음 전해야 되고 그 아이가
복음 어릴 때 금방 복음 듣습니까? 또 자라야 되잖아요. 또 낳고 하면 또 낳았을 때 또 자라고 언제 자랍니까? 그것도 한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애를 안 낳아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계속 노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그죠?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종말이 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걸 이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양육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냐? 결국은 뭘 승리하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하도록, 인간관계 속에 승리하도록, 교회 예배생활 승리하도록, 현장에서 전도운동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육양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있어야 되죠.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거죠. 성경 보고 수만 번 해도 구원 확신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상상 임신 100번 만 번 해도 애기 임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떤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화가 안 되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무너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거는 물론 뭐 규모, 그 다음에 경제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는 그게 정답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도도 되어져야 되지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 여러분들 삶을 되어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이걸 갱신하고 바꾸고 준비하고 그래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삶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전도가 확실하면 삶이 잘 될수록 전도가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전도 이게 마인드가 없는데 삶 잘 된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삶도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혼 육이 진짜 살아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자로 우리를 또 훈련시켜 주셨는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준비되게 하셔서 많은 양육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